어, 마시멜로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월트 미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치원의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방으로 데려와서 선생님이 이 마시멜로를 얘기해 주는데 선생님이 한 15분 정도 나갔다 올 테니까 이 과자를 먹지 말고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갖고 있으면 내가 하나를 더 줄게. 먹지 말고 기다려. 선생님 올 때까지 기다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그 과자를 먹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15분 동안 선생님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참지 못하고 그 마시멜로 과자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몇몇 아이들만 선생님 올 때까지 먹지 않고 그 먹고 싶은 유혹을 견디고 참아서 선생님이 와서 하나를 더 주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들을, 그 시험에 참여한 아이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유혹을 견디고 오래 참았던 아이들, 선생님이 올 때까지 안 먹고 기다렸던 아이들, 이 아이들은 청소년 때 학업 성취도가 높았고 또 SAT라고 하는 미국의 수학능력 대학 입시를 위한 그 시험에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무엇보다도 좌절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굉장히 강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유혹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는 그동안 정말 양을 치던 목동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10년의 오랜 기간 동안의 그 광야 생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삶. 그러나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고 결국은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가도 계속 하나님은 그를 북주셔서 그가 계속해서 오르막길, 날아오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의 삶이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비참하고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위대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무너지는 이 다윗의 가늠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죄악과 유혹과 탐욕이 목구멍까지 차고 넘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죄악이 관영한 차고 넘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연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오늘 본문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발단이 어디에서 발단이 되느냐면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일에서 발단이 됐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임금님, 작년에는 우리가 아람 나라가 우리에게 항복하는 바람에 이제 우리에게 아람 나라의 군사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람 나라의 군사들을 데리고 우리 나라의 군사들과 함께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암몬 족속을 치면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참 그 좋은 생각이네. 그러면 요압 장군께서 나를 대신해서 총사령관으로 모든 부하들을 데리고 아람 나라와 함께 연합을 해서 이번 전쟁에서 꼭 승리를 하기 바랍니다. 왕은 왜 이번 기회에 가지 않으시렵니까? 이번에는 저는 그냥 왕궁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 왕을 대신해서 총사령관이 되어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전쟁터에 출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몬을 크게 승리했습니다. 물리쳤습니다. 1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지금 현재 전투가 랍바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랍바 성을 포위해서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번 전투도 우리가 크게 승리하겠구나 안심을 하고 낮잠을 한숨 잤습니다. 낮잠을 자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나절에 일어나서 옥상을 나가서 거닐었습니다. 근데 옥상을 거니는데 그 다윗 왕궁은 높은 지대에 있고 다윗성, 벨레헴, 예루살렘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렇게 쭉 아랫동네 마을이 있으니까 그 왕궁 부근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사대문 안에 그 대신들의 집들이 있고 귀족들의 집들이 있는 것처럼 왕궁 아래 부근에 다 왕의 신하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 아름다운 한 여인이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너무 그 여인이 아름다웠어. 차마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발길을 돌려서 다시 궁궐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또다시 나와서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개를 슬레슬레 흔들고 생각을 지우려가면 지우려 할수록 계속해서 몇 시간이 지나도 그 여인이 눈에 떠올랐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신하를 불렀습니다. 이보게 저 집 있잖아. 저 집에 사는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고 오게. 조용히 가서 알아보고 와. 신하가 돌아왔습니다. 임금님, 저 집은 우리아의 집이고요.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우리아면 나에게 37명에 있는 충성스러운 부하 중에 한 사람이잖아. 다윗이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런데도 다윗은 그 여인을 궁궐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멈춰야 되는데 다윗은 끝내 육체의 욕망을 떨치지 못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사람은 그 남녀 모두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을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일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그 범죄한 사람을 돌로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도 저렇게 하면 돌에 맞아 죽겠구나. 끔찍하구나. 내가 저런 죄는 짓지 않아야 되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쯤에서 멈춰야 하고 멈췄으면 끝날 일이 그 조그마한 바늘 같은 그 구멍 하나의 틈을 통해서 들어온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정욕 따라 살다가 결국 큰 댐이 터져서 다윗의 일생을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발전했습니다. 한 2달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인이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다윗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면서 머리를 뜯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윗은 생각하다가 말고 생각하다 못해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전쟁이 지금 어떻게 돼가느냐? 요압 장군은 잘 있느냐? 내 부하들은 잘 있느냐? 전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전쟁의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자네 땀과 먼지로 뒤집은 벅 썼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서 쉬도록 하게.
그러면서 많은 음식과 술을 딸려서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아는 왕궁을 빠져나가서 집으로 가지 않고 대궐 문간에 있는 사병들, 왕의 경호대들이 잠자는 시위대에서 그날 밤에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자네 왜 집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잤는가? 임금님,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와 임금님의 부하들과 나의 동료들과 요압 장군은 저 전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혼자서 편하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자네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 자, 오늘 날도 이제 거의 다 저물었으니까 그러면 내일 다시 전쟁 현장으로 가도록 하고 오늘 나하고 함께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아에게 술을 많이 군해서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가 술을 취하면 아내의 생각이 나서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날 밤도 역시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사병들이 잠자는 곳에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다윗이 편지를 썼습니다. 요압 장군 보시기에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우리아를 죽여야 하네. 자네가 전투 현장으로 우리아를 제일 먼저 앞세워서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우리아를 앞장을 세워서 전쟁터로 가게. 그리고 전투가 치열할 때 우리 군사들은 뒤로 다 빠지고 우리아만 남게 하게. 그리고 우리아가 죽으면 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도록 하게.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성 가까이에 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놈들 어떻게 어떠자고 성벽 가까이로 가느냐. 옛날에 그 여룻베셀의 아들 여룻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이 성벽 가까이에 갔다가 성벽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지는 맷돌짝에 맞아 죽을 일들이 알지 못했느냐. 어떻게 바보짓을 했느냐 라고 하면 요압 장군이 보내는 전령이 네,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도록 시키게. 다윗은 요압과 치밀하게 주고받을 사인을 다 약속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아는 죽었고 이 소식이 우리아의 아내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고 애도 기간이 끝났을 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1장 27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아주 악하였다.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야비하고 악랄하고 음흉한 죄악을 꾸며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지난 세월 동안 20년 전에 그 10년 동안 그 고통과 괴로움과 목숨이 갱각에 달리는 그 고난의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겸손했던 다윗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비극의 발단은 바로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하는 봄이 되었는데 왕이 가야 되는데 왕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11절에 보면 그러나 다윗은 11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지금 1절에 보면 요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긴장을 하면서 죽이느냐 죽느냐
그 싸움 속에서 지금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그러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다음에 있어야 할 말이 없습니다.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 말이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군사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왕이 하나님 앞에 전쟁터로 나가지 않는 대신에 그가 기도해야 정상이잖아요. 그 위험한 전쟁터 속에 오늘 우리 비협사님 왔지만 아들 지금 전쟁터는 아니지만 지금 대한민국 군인이 군대가 아니죠. 다 군기가 가지고 적도 없는 규적이 없어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현재로 누가 적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군대 가는 아들을 생각해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왕은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윗의 10년 옛날 광야 생활 속에는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사건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는 세상의 첫날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가 있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이슬에 낮잠을 자고 해질녘에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 테라스를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중동 지방은 워낙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제 낮 12시, 1시, 2시쯤 가장 더울 때는 다 잠을 잡니다. 저녁낮에 일어났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풀어져 있으면 해가 지는 저녁낮에 일어납니까? 한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에 맞지 않게 지금 다윗이 한가한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한가할 때가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여유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가함은 쉽게 게으름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신앙의 최고의 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적당하게 편하게 믿고 싶다. 그때부터 신앙은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편한 길로 예수 믿는 것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음의 지짐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충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 죽음의 지점까지 이르도록 충성하라.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열심을 내어서 같이 읽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예언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같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가 세상 섬기다가 세상에 빠져서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을 내고 부지런을 떨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언교회에 열심을 품고 부지런을 떨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오는 일에 열심을 품고 부지런을 떨까요? 나머지는 다 그냥 적당하게 있고
우리 삶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는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 복음을 나를 통해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일에 열심을 내고 그 일에 뜨겁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수요 기도회에 시간을 조정해서 다른 시간을 빼고 수요 기도회 시간에 맞추어서 일정을 조정하고 주일 예배에 맞추어서 일정을 조정하고 새벽 기도에 맞추어서 일찍 자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살고 기도하는 가정이 살아나고 기도하는 자녀가 살고 기도하는 나라가 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 여러분의 자식이 죽고 우리의 가정이 살지 못하고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속에 불의의 파함이 생기고 가족들 중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왜 주셨을까?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거리두기를 하면서 게을러집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어버렸어요. 교회하고 거리두기가 되어버렸어요. 다윗이 잠을 잤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잔 겁니다. 영적으로. 사람이 영적으로 잠이 들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다른 데에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시선을 고정하든지 내 사업의 시선을 고정하든지 하나님께 눈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사업의 지혜도 주시고 자녀 양육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저는 목회할 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거의 글쎄요. 기도 분량이 전체 100이라고 생각하면 내 자녀를 위한 기도 한 10이나 했을까요? 저 솔직히 그랬어요. 저 자신도 그랬어요. 아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내 기도하면서 정작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내 가족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를 안 했네. 그런 생각이 늘 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책임지십니다. 다윗이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지금 상황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을 소풍 보낸 게 아닙니다. 소풍 간 게 아닌데 영적 지도자인 다윗이 분별력이 상실되니까 지도자가 분별력이 상실되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이 사유화되고 권력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어느 집단도 마찬가지,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한 기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집단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자기의 가는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집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아 보세요. 우리아를 속이려고 했지만 우리아는 우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충성심, 그 분별력, 상황인식 때문에 집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결국은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속이려고 하고 그것도 안 통하니까 살인 교사, 살인을 시키는 거예요.
서로가 요압과 함께 치밀하게 짜고 죽이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요압이 이 다윗의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아주 요압은 다윗을 은근히 괴롭혔습니다. 나중에. 삶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가 다윗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고 자기 욕심이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한순간 그 어떤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아를 보세요.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하는 말을 저는 11절을 보면서 참 다윗이 해야 할 말을 우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있으며 제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에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임금님의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다윗이 해야 할 말 아닌가요? 지금 나의 군사들은, 지금 나의 요압 장군은 들판에 나가서 저 암몬 사람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들판 한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죄악은 내가 결단코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할 사람은 다윗입니다. 어떻게 우리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군인정신이에요. 군인정신. 우리의 신앙으로 말하면 야성 있는 신앙. 여러분 신앙이 야성이 없으면 죽습니다. 신앙이 야성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내 잘되기 위해서 내 몸 하나 건강하고 내 돈 잘 벌고 내가 그냥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야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주시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의 야성은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 삶의 현장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나와 같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시원하게 불신자들과 마주치면서 그 영혼들을 내 가슴에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야성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깨어있는 신앙은 영의 눈을 떠야 신앙이 깨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적 전쟁인 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는 극심한 핍박의 시대입니다.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있을 때입니다. 초대교회가. 불같은 시련 속에서 자칫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이까지다. 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깨어있어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우리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지 아니할 때 마귀가 와서 덮치는 겁니다. 마귀가 덮치면 그때 우리가 아우성을 치는 거죠. 마귀가 덮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있다 싶으면 깨어서 기도하고 물리쳐내고,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제자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런 상태 가운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파도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과 마귀의 공격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다윗은 지금 자동차로 비유하면 브레이크가 파열돼 버렸어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는데 그 고장난 브레이크가 있는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11장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서 보는데 구절마다 맨 앞에 end가 end 뭐뭐뭐 and 뭐 다시 말하면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랬고 그리고 다윗이 이랬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여튼 11장에 and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and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멈추지를.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우연히 자기 눈에 들어온 그 목욕하는 여인의 한 장면이 발동이 되고 거기서 정욕이 발동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정욕을 멈추지 못하고 간음하게 되고 그것을 멈추지 못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다윗에게 그 일을 스톱시키지? 왜 죽지를 못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내가 책임이다 이거지. 흔히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날아다니는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뭐 다 입에 테이프 붙이고 오시죠. 마스크 써도 말씀을 할 수 있잖아요.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 내 책임. 정욕의 눈이 나를 가리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이 내 앞을 가리면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끈질기고 못된 게인지 몰라요. 내 욕심, 내 욕구, 변하고자 하는 욕구,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구.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욕심이 나의 눈을 딱 가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욕심만 보이고 자기 원하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무엇을 낳는다고요? 죽음을 낳는 거예요. 죽음.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삶에 스톱! 그만! 여기서 그만! 해야 할 게 없습니까? 멈추지 못하고 계속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멈추지 못하고 계속 미적거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악한 일만 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의 스타일, 말하는 스타일, 가정생활하는 모습,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내가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 바로 스톱!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체질이 욕심 따라 사는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늦잠 자는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내 원하는 대로 가는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이 체질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께 붙잡고 주님 도와달라고 애를 쓰면서 이것을 스톱시켜야 됩니다. 아까 우리 마시멜로 시험에서 그 어린 아이들 보시잖아요. 그 조그마한 4살에서 6살짜리 아이들이 15분 동안 그 맛있는 과자를 앞에 놓고 유혹과 싸우면서 이겼을 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장차 자라서 성공한 사람들이 되는 것, 실험을 통해서도 나타나죠. 주님은 당장 멈추라를 넘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너희들이 들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모세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으로 여자를 품하였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어서 내버리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신체 한 부분이 잃는 것이 온몸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보다 내 발길이 자꾸만 악으로 간다면 그것을 찍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잘라내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뽑아내면 정욕이 사라질까요? 손을 잘라내면 욕심이 더 이상 없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냥 예수님이 강조법이다. 예수님이 강조하셔서 그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눈을 뽑아내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내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이 정욕, 옛사람의 욕심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낙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주님, 그러면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부활을 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더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하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면 안 돼요. 눈을 뽑아내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른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내가 믿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내가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자리를 깔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롭게 된 것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의롭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김을 받았는데 누구만큼 죄 씻김을 받느냐? 예수님만큼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만 알 수 있고 믿는 자만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지옥에서 산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가 죽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은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할 때에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 고대 시대에는 그 고대 중건동 지방 고대 시대에는 아내가 하나가 아닙니다. 아내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몇 사람이 되잖아요. 야곱은 아내가 넷이나 되었잖아요. 다윗도 왕이니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여자 생각이 나면 얼마든지 많은 아내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 안에 찾아가면 되지요.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행복한 가정도 주시고 아름다운 여러 명의 아내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믿었다면 그는 얼마든지 아리따운 우리 아이 아내가 목욕하고 있을지언정 그것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도 다 구원했습니다. 몸을 구원하셨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경제생활도 하나님이 구원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의 경제생활도 구원받았고 가정생활도 구원받았고 부부생활도 구원받았고 자녀들도 구원받았고 자녀 양육도 구원받고 다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그래서 부부가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부부가 예수 믿는 가정은 그 가정에 예수님이 가장이 되어서 행복한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신 것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 가정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부부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생활은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사업은 내가 노력해야 되고 물론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신다. 이미 구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 안에. 구원은 항상 제가 말하는 종합선물 세트. 그 구원 속에 나의 가정생활, 경제생활, 결혼생활, 인간관계, 학업생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삶처럼 보일까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삶은 내 노력으로 내 힘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일이 안 될 때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 안 되는 일 가운데도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고난도 이기고 즐거움은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는 종이같이 우겨지면 그냥 우겨질 수 있는 연약한 종이에 불과해요. 찢으면 찢을 수 있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지라도 연약한 나를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단단한 벽과 같아요. 예수님 벽이에요.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볼펜으로 종이를 찔러도 찢리지 않습니다. 그냥 찌르면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예수님이 지켜주시면 주시면 아무리 누군가 공격을 하고 마귀가 공격을 해도 나는 뚫리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늘 환경을 바라고 상황을 바라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상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또 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지치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주의 임재와 믿음을 떠나면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내 눈을 주님께 고정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 붙잡히고 주님을 붙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탐심의 눈으로 살지 말고 어떤 눈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올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